제목이 안식을 주실 때예요. 안식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궁극적인 복은요, 안식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에 평안한 삶으로 안식한 삶을 사셨나요? 아니면 싸움과 다툼 속에서 안식하지 못하시다가 주님 앞에 안식을 구하러 오셨나요? 하나님 앞에 안식을 구하러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식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평안한 안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안식을 원하고 평안하길 원하는데 왜 일주일을 돌이켜보면 평안하지만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그 현장에 가보면요, 그 다툼과 싸움 속에는요, 나만을 생각하는, 옆에 있는 사람의 유익보다는요, 나의 유익을 생각했을 때, 내가 욕심이 과했거나 나의 탐심이 과했을 때 발생했던 사건들이에요. 결국은요, 오늘 말씀 25장 19절에서 이 안식을 주실 때예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라 그래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게 뭐냐면요,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내 말을 잘 들어라. 아니,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때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러면 안식하는 동안에는요, 어떤 상황에건 아말렉 같은 요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는. 근데 우리가 뭐가 불안하냐면 하나님을 못 믿는 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왜 부모님 말씀을 안 듣지요?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면 너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가 급하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교훈과 훈계를 해요. 근데 부모님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껏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또 부모님에게 책망을 듣고 그게 반복되니까 또 감정이 상하고 그 일상적인 모습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유일한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아무리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말씀하셔도요,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방법,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게 더 빠를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니야.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 방법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높이 내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제사장 나라,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모세가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오늘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너희들, 제발 구원 다 해주셨으니까 그 구원을 믿기만 하고 이 세상에서 허락한 시간 동안에 너의 죄악된 모습들 버리고, 혹시나 마음에 악한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악한 양심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옆에 이웃 사랑하면서 지내. 그렇다면 너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행복하게 오랫동안 안식을 누릴 수 있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그냥 우리는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거는요, 늘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거짓된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가 잘 못하고서 거짓말을 하고서 누리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 수고 없이, 내가 고생 안 하고 수고도 없고 아무 노력도 없이 대가만 받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통 도둑질하고 컨닝하고 사기치고
수고 없이 날로 먹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발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데려오고 싶어 하세요. 근데요, 그 천국에는 죄가 없어야 돼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5가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 예,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분은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못 하세요. 아무리 전지전능하시면 뭐예요? 아무리 사랑이 있다고 하면 뭐예요? 아무리 자비가 있다고 뭐예요? 아니, 그분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랬다 저랬다 말을 하도 바꿔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서 어떻게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이 전능하시지만요, 능하시지만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또 하실 수 없는 것이 뭐냐면요, 천국에 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그냥 저 죄 많이 지었지만 그냥 죄 없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또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진 거지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 근데 매번 거짓말하는 우리를 사랑하셔. 근데 천국에는 거짓말하는 죄 짓는 우리를 들이실 수는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들이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대가와 징계와 벌을 내리셔야만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하셨어요. 죄에 대한 벌이 없이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것.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은데 우리를 벌을 하셔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 죄는 반드시 벌하실 수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의 속성, 그 방법으로요, 예수님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벌하시겠다고. 그 죄의 모든 책임과 그 죄를 전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시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천국에 데리고 올 수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으신 마지막 5가지가요,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천국에 들이실 수 없으신 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5가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고요, 천국에는 죄를 들이실 수 없으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으시고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지 않으실 수 없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쏟아부으신 그 예수 안에서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예수 외에는 어느 방법으로도 구원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니, 그냥 우리도 안식하면 참 좋은데 그냥 이 죄를 가지고 안식할 수는 없나요? 왜 하나님께서 천국의 죄를 들이실 수 없다 그러냐면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래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가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잘 훈련받고 변화받아서 정말 다 예수님처럼 다 변화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는 그냥 좀 데려다 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사랑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천국에 저를 데리고 간다 그래봐요. 이 세상에서 살던 방법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 남에 대해서는 요만큼 또 배려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천국에 가면 변화가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거듭난 다음에 성화가 돼요. 거듭나기 전에는요, 성화가 아니에요. 그런 척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애쓰는 것뿐이에요. 그냥 애쓰는 것뿐이에요. 그거는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혹시 벌 받을까 봐
아유, 내가 이것도 안 하면 또 혹시 또 교통사고 날지 몰라. 아유, 내가 이것도 안 하면 또 망할 수 있어. 내가 이 복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그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성화도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되지도 않은, 상관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성화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화는 언제부터냐면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서 사랑하시는데 나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 때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연약한 사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나를 끊임없이 원수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싶어요. 오직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길 원해요. 나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가끔 자기도 계획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죄는 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은요, 또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다음에는 똑같은 상황이 오면 절대 죄 짓지 않을게요. 내가 습성이 남아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사람은요,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요, 또 한번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게 성화가 돼서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아버지의 온전함까지 만들어진 다음에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 그러면 봐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왔는데 나는 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천국에 들여주세요. 천국에 들여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갔다 그래봐요. 거기는요,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나만 행복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나 때문에 참고 견뎌야 되고 또 힘들어야 되고 또 그 고생을, 이 세상에서 했던 고생을 나 때문에 또 한다 그래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참아주시느라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영원한 변치 않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행복할 수 있는데 딱 나 하나가 올라가서 거기에 그냥 만진창이를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 치우쳐서 편파적으로 나 하나만을 위해서 거기에 데려가 주시겠어요? 절대 그러실 수가 없으시다는 거. 왜요? 다른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누구 하나에게 치우쳐서 이 사람 때문에 천국을 지옥으로 만드실 수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신다면요, 안식할 때에는요, 죄된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 구원받은 백성이잖아. 구원받은 백성이잖아. 너희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산다면 사탄은 계속 너희들을 속삭일 거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 하나님 말씀 틀려. 아담에게 속삭였던 그 사탄이 끊임없이 너 방법, 그동안 했던 방법 있잖아. 이제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돈이 최고야. 명예와 물질, 그 다음에 부귀영화, 이게 최고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옆에 사람 밟아. 계속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 세워줘. 옆에 있는 사람 배려해줘. 최소 커트라인, 그것까지는 건들지 마. 그거는 해줘야 돼. 너무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 저 사람이 너무 어려웠을 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줘. 아니, 소가 곡식을 떨 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수고하는 자에게 망을 씌우지 마. 그 자가 사람이건 동물이건 누구건 간절히 원하는 그 최소한의 그 소원을 너가 제하지 마. 들어줘. 하나님은요, 계속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가 돼서
우리는 나만 행복하면, 나만 잘 살면 그게 행복할 것 같아. 아니에요. 그거는요, 사탄이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회가, 이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이 구조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서로 위해 줄 때 그 행복은요, 더더욱 윈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임 가운데서 그러잖아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자기만 아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 모임은요, 공동체는 썰렁해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딱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으로 딱 계산하고 끝나는 관계가 돼요. 하지만요, 부족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나를 위하고 서로 위한다면요, 그 공동체가,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너희가 안식할 때에 죄를 다 버려야 되는데 이 죄를 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 방법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가 평안하고 안식하고 복을 누리려면 신명기 5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어떻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며 산 내용이 있으세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던 방법대로 살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방법이 더 맞다고 믿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신다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참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거예요. 이게 느린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틀려요. 그거 방법 틀려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워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커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출중해도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너희 복 받고 싶어? 너희 장수하고 싶어? 아니 영원히 살고 싶어? 그렇다면 내 말대로 순종해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계속 25장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요, 오늘 11절 12절은요 두 사람이 싸운대요. 내 남편과 다른 남자가 싸우는 거지요. 싸우는 상황이에요. 시비가 걸리면 어떻게 하라 그래서 재판장에게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시비를 가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두 사람이 싸우는데요, 한 사람의 아내가 지금 우리 남편이 맞는 것 같아, 당하는 것 같아. 지금 둘이 싸우면 힘이 되니까 싸우는 거고요, 안 되면 스톱하고, 약하면 스톱하고 재판장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운다는 거는 뭐예요? 지금 해보겠다는 거예요. 둘이 문제가 똑같다는 거예요.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내가 가세한다는 거예요. 1대1 싸움 가운데 놔둬야 되는데요, 아내가 가세에서는요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남편을 구하는 거는 좋아요. 구하는 거는 좋은데요, 자기 남편만을 생각해서, 자기만을 생각해서요 상대방의 남자의 음낭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남자에게서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약한 것, 이게 잘못되면요 불구가 돼서 그 다음에 후손이 끊기는 그러한 아주 치명적인 일을 이 아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니 이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너무 심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심하게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냐면요, 상대방의 약점을 쳐서 너의 어떠한 이익과 유익의 방편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안식은 그런 자들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싸우다가 여인이 손 찍혔다는 성경 말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짓은 최소한 커트라인, 최소한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무리 강한 남자라도
그 사람의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약점인 그것을 너희가 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치는 거, 약한 부위를 치는 거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또 계속적으로 무슨 말씀을 이어서 하냐면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상황 가운데서 아니 우리가 실수로 이게 더 무거운 거를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로 잘못하는 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용서해 주세요. 실수로 잘못하는 거는. 근데요, 지금 뭐 하지 말래요? 내 주머니에. 지금 집에서 나갈 때 주머니 속에 큰 것과 작은 것, 추를 두 개를 가져 나간다는 거. 지금 뭘 의도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죄 지을 거를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거짓말 시키고 사기치고 저 사람 것을 뺏어서 내가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한 거예요. 의도된 계획. 14절은 내 집에 두 종류에 대해. 아니 되가 하나가 되지 왜 두 종류가 있어요? 왜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물건을 살 때는요, 큰 걸로 내가 내 걸로 해가지고 큰 걸로 받아와야지. 내가 추도 큰 걸로 해가지고 받아와야지. 근데 내가 남한테 팔 때는 작은 걸로 해서 팔아야지. 돼도 작은 걸로 해서 팔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이 말씀이요, 레위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평생에 종으로밖에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니까요. 그 자유와 감격으로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잔치를 벌려도 부족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형제를 속이겠다고 거짓 추와 거짓 이 죄를 논다는 거를 하나님은 그거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직하게 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요, 사람 앞에서 받을 생각하시면요, 우리는 자꾸만 계산을 해요. 아니 저 옆에 있는 주유소도 저렇게 속이면서 하는데 나만 정량으로 정가로 주면 나는 이걸 어떻게 해? 이 손해를 어떻게 감당해? 아니요. 손해는 날 수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옆에 정리소보다 옆에 쌀집보다 손해는 날 수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채우신다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방법만 우리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거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공평하게 공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15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그 말씀이 아까 신명기 5장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판단, 세상 방법 믿지 마세요. 이 세상은요, 사단이 지금 지배해서 사단이 속이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얘네가 지금 사단의 말을 듣나 아니면 내 말을 듣나, 그래서 지금 사단이 마음껏 하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속 말씀으로 흥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다른 걸로 복 누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거짓 복이고요, 가짜 복이에요. 잠깐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보이는 복이에요.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요, 모든 복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 진정한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는 우리의 복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너희 큰 추 작은 추 넣지 말고 큰 데 작은 데 넣지 마. 만약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근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도 뭐 가증해봤자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나를 뭐 어떻게 하실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신명기 29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가증하다 그러고 26장 7장 8장에 가면요, 이제 계속 저주와 복을 이제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저주와 복의 소리를 듣고도 아이고, 아니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잘 살았는데 별일도 없었구만. 무슨 뭐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내리실 줄 알아. 뭐 나한테 뭐 한번 저주 내려보라 그래. 남들은 다 저주당해도 내가 지금 쌓아놓은 돈이 어딘데,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나한테는 절대로 저주 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지금 내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완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게는 평안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어버리시되, 이 천하에 지어버리신다는 말씀을 지금 이 아말렉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아말렉 17절 18절에서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래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지금 힘 있거나 컨디션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아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지금 겨우 나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마라의 쓴물 지나서 지금 양식 없어서 또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고 또 물도 없어서 달라 그러고, 그러고서 겨우 정신 차려가지고 있는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지금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하고 싸우겠다고 지금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도 너무너무한 거예요. 그들이 피곤할 때에 앞에서 전쟁하는 거는 그래, 전쟁이 군인들끼리 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해해. 하지만 너희들이 뒤에서 피곤한 사람들, 또 뒤에 힘없어서 처져서 약한 여인들, 약한 어린이들, 또 짐승들, 그들을 쳤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너가 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동역하고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반항한다면 너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말렉을 너희들은 완전히 잊으라는 거야. 근데 이 아말렉이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이스라엘하고 르비딤에서 싸웠는데,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까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원수가 졌다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것도 가장 연약하고 피곤할 때 그들을 쳤어? 하나님은 그거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아말렉하고 싸웠을 때 그들을 모두를 진멸하라는 말씀을요,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서 해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런데 사울 왕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악은 사로잡고 그 다음에 칼날로 모든 백성들을 진멸했는데요,
남긴 것이 아각 남겼지요. 양, 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요. 진멸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 하찮고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고, 이 우량의 소리는. 그랬더니 뭐 하나님께 뭐 예배드리고 제사드릴,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2년 만에 버림당하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받은 사울이에요. 결국 사무엘이요, 그 아각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갰다니까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3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쪼갰다고 이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래도 남은 말씀이요, 에스더에서 7장 10절에 그 모르드게하고 하만 이야기 있잖아요. 그 하만이요, 이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이 아각 사람. 근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걸로 모르드게만 죽일 생각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그랬잖아요. 뿌리를 뽑으려고. 그런데 에스더의 그러한 요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개입으로 결국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아서 일단 일이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500명도 죽이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왕이 에스더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으냐면 어떻게 무엇을 더 해주기를 원하냐고. 그때 에스더가요, 9장 12절, 에스더 9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 시행하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 또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그래요. 그래서요, 완전히 아말렉을 다 진멸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에스더 생긴 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무서운 여자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모르드게는요, 그 큰 위험 가운데서도 오직 나는 여호와 신앙,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잡고 있었던 모르드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죽을 것 같지요? 정말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셔서 결국 이들의 손에 의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한 거예요. 이것은요, 잔인하고 뭐 끔찍해 이런 수준으로 인간적으로 죽인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분풀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요, 완전히 진멸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말렉에 대해서 왜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2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안식할 때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 아말렉은 어땠다는 거예요? 피곤할 때에, 연약할 때에, 힘들 때에, 지쳐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형제들이 지쳐있을 때는 위로해줘. 형제들이 약할 때는 너희가 좀 도와서 강하게 살 수 있게끔 해줘. 너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한 마음으로 우리 동참하자.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지쳐있을 때, 약할 때 뒤에서 그 약한 거를 치는 자. 아까 참 입에 담기도 참 민망하지만 여자가 자기 남편 살리겠다고 상대방의 그 약한 부위를 쳤다는 거. 남편 살리는 의도는 귀해요. 그런데 내가 살겠다고, 내 남편 살리겠다고 상대방의 남편, 그 남편은요, 다른 여자의 귀한 남편이라니까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나의 어떠한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남을 치는 사람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거짓 추와 대를 사용하는 사람들,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겨보겠다고 남들이 연약하고 지쳐있고 약할 때 뒤에서 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을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안식할 때는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양심, 이 죄된 삶을 다 버리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못 데려가 줘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가면요. 다른 사람들이 불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지만 예수 안에서 온전히 회개라는 거는요. 말로만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에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아는 자는요. 내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닌데 뭐 이 세상에서 뭘 위해서 그렇게 죄를 짓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돌이켜 나의 모든 악함을 버리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 일이 어렵지도 않고 멀리 있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 기억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돌본다면 그것이 나는 지금 전혀 상태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어느덧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어 아버지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살게 해주시는데 나 빨리 죽고 싶다. 하나님 나 빨리 천국에 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나를 위해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모든 사명 감당할 때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잘 감당하게 능력 주옵소서. 그 기도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와 복음을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